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2월 13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전설적인 세일즈맨 클레멘트 스톤의 말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시편의 저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암송할 정도로 사랑을 받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이라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던 중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복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크와 아쉐르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바라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풍요를 말하지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아쉐르는 올바른 삶에서 오는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 아쉐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작년 우리 교회 표였던 마카리오스도 물질적 현세적 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행복을 뜻하는데요. 아쉐르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보통 처음부터 죄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조금씩 동조하는 마음이 생겨 천천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머물 것처럼 그 현장에 발을 멈추고 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쁜 일이 꾸며지는 모임에서 아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인의 모습을 따라가기, 서기, 앉기의 점진적인 악화의 과정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악인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이 작동하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행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이지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일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저녁에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최소 한 장씩 읽는 루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시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팔레그는 자연적인 강이 아닌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말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점이 특이하지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대부분의 강이 건기인 여름에는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공급되는 시내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인공 수로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무에 물을 공급하는 노력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반면 악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의인과 대조적입니다. 시인은 악인을 추수 때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흩날릴 수밖에요.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심판의 때를 통과한 의인의 모임에도 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끝으로 시인은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는 말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를 통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주변 사람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복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그와 함께 검어지고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잡아주지 않아도 고다지듯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균실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시편은 우리에게 악에 물들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때가 묻어도 바로 씻을 수 있는 시냇가의 생수,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수에 항상 촉촉히 젖어 계시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시냇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계 수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입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